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 이제 보통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 비유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어, 두 아들 전부가 다 탕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만 탕자로 생각하는데 둘째가 탕자였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둘째가 왜 탕자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그럼 첫째 아들이 왜 탕자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그래서 둘째 아들은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탕탕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둘째 아들의 탕자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나도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몇 번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네 가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첫째 아들이 탕탕자인 이유에 대해 살펴볼 터인데, 나도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한다? 탕탕.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그냥 탕탕. 한번 오늘 나는 그러면 몇 번 탕탕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은 첫째 아들이 탕탕자인 이유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말씀 같이 하시죠.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잃어버린 둘째 동생,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버선발로 이제 달려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앉게 되어지고 잔치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째 아들이 밭에 가다 돌아와 보니까 뭔 소리가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살찐소를 잡고 잔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 아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동생 아니냐.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 같이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이 탕탕자의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줄 몰랐어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는 않았어요. 만약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 아들은 밭으로 갔을까요? 도시로 나갔을까요? 도시로 나갔겠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밤잠을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시고 오늘도 돌아오기를 동구밭에서 기다리고 되어지는데, 그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밭으로 가지 않고 이제 도시로 가서 동생을 찾아봤겠지요. 그러나 오늘 첫째 아들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냥 밭의 일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아들의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도 헤아려 보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탕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많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아요. 이제 그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평안함이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내 생활을 하면 되니까, 내 신앙생활을 하면 되니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첫째 아들과 같이 탕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에는 있지만,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못해드리고,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밭에 가서 그냥 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아버지께서는 밭에 일하는 것보다는 이 형이 이제 첫째 아들이 나가서 동생 찾아오기를 더 원하였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앙 생활도 해나가고 교제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이제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핵심이 뭔가, 정말 본질이 뭔가, 우리가 정말 이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기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겉으로 가짜 신앙이고 그냥 그냥 겉으로만 신앙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예배를, 본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본질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시계추의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본질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주제가 이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고, 이번 예다님을 특세 주제도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본질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한 번을 기도를 할지라도 이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런 기도가 드릴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느냐, 우리가 모여서 왜 말씀 공부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을 지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밥하고 힘들고 어렵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그래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과연 가정교회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일까? 한 영혼이 영혼, 목장이 한 영혼을 향하지 아니하면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장의 존재 이유는, 목장의 가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수백 일씩 밥을 준비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가치 없는 일이 아니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한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투자도 결국 낭비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제 이 아버지께서 이 첫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동생을 찾아 이제 둘째를 찾아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제 말씀 공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상 나가도 불신자에게 VIP 에너지를 다 쏟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와서 이제 주일날 에너지를 또 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를 충전한 다음에 다시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 불신자의 에너지를 다 쏟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이 탕탕자의 모습이 많은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가 VIP와 함께 하는 말씀 잔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여러분 나만 나와서 은혜 받지 마시고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 꼭 이 시간에 꼭 모시고 와서 같이 말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VIP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잃어버린 영혼, VIP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VIP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에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이 쏟아져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탕탕자가 아니라 아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 26절 같이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멘.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몰랐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이제 그래도 아들이라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집에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는가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모르고 종에게 물어봐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그냥 이렇게 뱅뱅뱅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탕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의 일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과 그 다음 시야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지금 뭐 어떤 일들을 이뤄가실 것인가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아들이고요. 그리고 탕자는, 집 나간 탕자는 집안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밭에만 있어요. 밭에. 그래서 집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고 또 이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어졌고 그 아들이 돌아오고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밭의 일에만,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그러나 세상 일, 정치 이야기,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너무너무 밝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파도를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움직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파도를 만드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탕탕자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아들은 집의 일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물론 밭에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세상 나가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고 있고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지요. 그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이렇듯이 집안일에 관심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터에서 아이들 놀고 있게 되어져요. 그때 한 사람이 막 피를 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응해야 되잖아요. 피를 불면 막 춤추고 이제 반응해야 되고 또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슬피 울고 있어요. 그럼 같이 가슴을 치면서 같이 반응하면서 통곡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슬퍼하며 애곡해도 가슴을 치며 같이 울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때 그 영광을 보며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그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게 되면 같이 그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반응 없는 시대를 향하여서 마치도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탕자가 아니라 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일에 대해 관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면 너무 멀다면 적어도 교회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가 지금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11월 달에는 이제 우리 목원교회 가장 중요한 한 달입니다. 이때 애다니멀 두세를부터 시작해가지고 6일부터 해가지고 19일에는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지역교회와 함께 드리는 연합교회 7교회로 흩어져서 연합교회를 드리면서 그 지역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24일부터는 우리 최영기 목사님 모시고 이제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적 파도를 만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이 파도를 같이 만날 줄 믿습니다. 이 파도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아들은 집안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집에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있는가? 왜 집에 춤추는 소리가 울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리고 손님들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잔치를 더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 안에 우리 불러주셨다면 이 목원교회 안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파도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관심을 갖고 그래 이 일들에 같이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칼럼에 썼던 것처럼 좋은 신앙은 교회와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는 때때로 여러분들의 이제 교회 관심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워갈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다시 영적으로 이제 불을 떼야 될 때다. 그러면 다시 특세 같은 걸 하게 되어지고 1년에 365일을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이잖아요.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하셨던 그 주간 한 주간 5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에는 11월에 10일 이때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이때는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올해 한 해 주셨던 은혜를 같이 감사하고 그리고 내년에 주실 은혜 내년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을 심고 이렇게 되어져 같이 교회가 이제 힘을 받아서 영적 파도를 만들 때 그 파도에 타게 되어지면 쉽게 이제 영적으로 쑥쑥 자라게 되어지고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집을 나간 탕자처럼 집에 대하여서 관심 없고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처럼 아들이 되어 자녀가 되어져서 집에 관심 갖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되어 동참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째 아들의 탕탄자의 이유는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있죠.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첫째 아들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집에 있다고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야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탕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지금 잔치에 참여했어요? 참여하지 않아요?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집에 있었지만 이제 첫째 아들은 끝까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결국 이 아들이 뭐예요? 진짜 탕자예요. 탕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죠.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어떤 사람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큰 잔치, 천국 잔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 아들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아들이겠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아들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시간이 되어지면 집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권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장로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권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잡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자꾸만 껍데기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가짜 되어져요. 진짜 되어야 돼요.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 잡으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분들이 아들이에요. 아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너희들은 아들이 아니야. 너희가 탕자야. 너희가 첫째 아들처럼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너희는 첫째 아들과 같이 탕자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것. 본질을 못 붙잡으면요, 시간이 흘러가지만 껍데기만 붙잡게 되어지면 결국 정말 중요한 잔치에는 못 참여하게 되어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저는 늘 저 자신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는 많은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말씀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어떤 분들 야 우리 목사님 구원에 확신도 없나 봐. 아니에요.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영접이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에 확신이 있지만 저를 늘 점검해 봐요. 혹시 나는 목사 노릇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봤을 때 내가 본질 못 붙잡고 그냥 껍데기 붙잡고 그냥 목사 짓만 하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 본질 붙잡고 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를 늘 점검해 본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껍데기 붙잡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시계추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잔치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살아있을 때 그때 살아있는 신앙이 그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욕심을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철저히 율법을 지켜요. 자기들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너희들은 성전 이제 천국 문 앞에 있어서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 못 들어가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 볼 때 천국 백성은 아니에요. 첫째 아들과 같이 집안에 있었지만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잖아. 우리 목원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겉다리 잡고 가짜가 아니라 정말 본질 붙잡고 진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탕자가 아니라 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새 비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들이 바로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도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과 같아요.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 찾아가면서 이제 찾아갔어야 되거든요. 세리 돈이 주인이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창기 쾌락이 주인이고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를 향해 가서 돈이 주인이 아니라 쾌락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돌아와야 돼 라고 돌아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의 형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죄악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기도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죄인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정말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누구에게? 세리에게 창기에게 찾아가서 돈이 쾌락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죄인 취급해버리고 너희는 멸망해야 될 버러지 같고 짐승과 같고 나는 고고하고 깨끗하고 나는 믿음 있고 나는 괜찮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지 않냐. 첫째 아들에게 형아 네가 이 말 해야 되지 않냐. 네가 아버지 나에게 이 말을 네가 해야 되지 않냐. 아버지 내가 동생을 찾으러 이제 도시로 나가서 동생을 찾았습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가 얻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즐겁게 잔치하고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죠. 네가 이 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인 형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동생을 찾아가지 않자 예수님이 형님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형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 둘째 아들을 찾아서 세례에게 죄인에게 가셔서 그들을 인도와 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형이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죄인의 친구네, 세례와 창기도 같게 하네, 메시아라면서 그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형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동생을 찾아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동생을 향하여서 나아가 그를 주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는 이런 찬송이 있게 되어지죠. 날 위하여 날 위하 한번 쳐주겠어? 네. 시작.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해. 다시 한번 날려야 날려야요.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이 땅의 첫째 아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형이 둘째 아들, 잃어버린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지 않자 예수님이 형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을 향하여서 세리와 창기를 향하여서 가시고 그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님으로 부르셨어요. 첫째 아들로 부르셨어요. 첫째 아들은 우리들이 탕자가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진짜 맏아들, 장자가 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동생을 찾아 나아가 그 동생을 이제 아버지에게 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 우리가 해야 되는, 먼저 믿게 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11월 24일까지 이 첫째 아들이 되어져서 우리 동생들, 지금도 이제 세리와 같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창기와 같이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돈과 쾌락을 쫓아 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쾌락이 전부가 아니고 쾌락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 참 아버지이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을 이 VIP와 함께하는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 주께 인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탕탕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같이 잔치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VIP들 이번 11월 24일부터 26일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잔치가,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가짜 되어지 않고 겉붙잡지 않고 본질 붙잡고 나아가 이제 탕자가 아니라 아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머리에 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하는 주의 백성들, 무거운 짐과 이제 하나님 상처를 가진 주의 백성들의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 질병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의 피 묻은 능력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병원에 계시고 집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명하니 아까우더라 명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힘하는 아들 되어지는, 영광의 아들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찬양 같이 하면 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자 신앙의 본질을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에다님을 특세에 참여하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자. 하나님이 만드는 파도를 타자. 목원교회 부흥에 만드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부흥이스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부흥의 파도를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잠을 이기고 그리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이스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이스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북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북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서쪽 남쪽 북쪽에 무궁이 있으리라 무궁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무궁이 있으리라 무궁이 있으리라 이 땅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11월 첫 주마다 이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간구하고 주 앞에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인 머리 무릎에 그 가정과 산업과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